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종교개혁에 헌신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믿음의 의식을 갖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나 그 앞서서 종교개혁에 시초를 놓았던 후스나 그리고 칼빈이나 웨슬리나 쯔빙글이나 종교개혁의 그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그 성공적인 종교개혁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의 중심 인물로 쓰임받았던 과정 속에는 그들의 믿음의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오늘을 마지막처럼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지금을 마지막처럼. 여기에는 신앙의 아주 깊은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재림신앙이 놓여 있습니다. 재림신앙.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네 가지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난, 죄와 사망의 증까지도 짊어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부활의 복을 주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신앙.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함께 하시면서 내 짐을 완벽하게 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 그리고 끝까지 내 인생을 영원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신앙, 곧 재림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여정을 펼쳐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마지막은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라는 이 진정한 재림신앙은 십자가 신앙에 기초한 것이고 임마누엘 신앙에 기초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모든 신앙을 한마디로 포장, 이렇게 싹 모아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완벽한 포장지가 재림신앙이에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십자가 신앙이 있고 임마누엘 신앙이 있고 창조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림신앙이 부재하면 아무리 내가 창조신앙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모든 최종적인 이 한마디로 이 온전한 완전한 신앙, 이 재림신앙,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갖게 하냐면 오늘을 마지막처럼, 지금을 마지막처럼 이런 믿음의 의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강력한 창조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그리고 내 집을 져주시는 십자가 신앙과 그리고 죽어도 살리시는 이 주님 재림신앙,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실 타락한 부패했던 캐톨릭 신앙은 진정한 창조신앙에서 이탈하고 임마누엘 신앙에서 떠나고 십자가 신앙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재림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을 통해서 돌아간 신앙은 창조신앙으로 돌아가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요. 십자가 신앙을 붙들게 하고 재림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게 했던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의식이 있다면, 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이 뭐다? 마지막이다. 지금을 마지막처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매일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전개하고 그 결실을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지금을 마지막처럼
이런 믿음의 태도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가 개혁이 됩니다. 그 자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자리가 신성하고 그 자리가 신중하고 그 자리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이게 부흥이거든요. 본래 신앙의 부흥이란 숫자 이전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가까이, 교회가 주님께로 가까이, 공동체가 주님께로 가까이, 이게 곧 부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가는 일이요,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마디로 부흥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또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지금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을 마지막처럼 오늘을 마지막처럼, 이런 재림신앙의 믿음의 의식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흥하게, 교회를 부흥하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여 교회가 되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앙의 의식과 태도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믿음의 태도고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하면서도 흔들림이 있고 약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현상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오늘을 마지막처럼 지금을 마지막처럼 하는 이 재림신앙의 그 믿음의 의식의 결여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은 오늘 그 시대를 살던 성도들에게 무슨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재림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라, 곧 재림신앙으로 돌아가라. 무슨 의식으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림신앙에 입주한 이 의식,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하기 때문인데, 오늘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합니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일 때 여러분이 찾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마지막일 때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예배도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다, 마지막 성가대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실감이 별로 안 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임종하는 자리를 가면 한결같이 누구 찾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나 찾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내 아들 들고 오세요. 마지막엔 아들도 안 찾아요. 그럼 누구 찾느냐? 누구 찾아요? 주님 찾습니다. 주님.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이르러야 될 도달할 지점이 영생,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나 내 영혼이 도달할, 내 생명이 도달할 마지막 지점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에베소 6장 18절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으면 너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그것이야말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이기는 방법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되 기도를 계속하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아무리 오늘은 엄청 무슨 큰 싸움의 일이 있었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어도 오늘이 마지막이면 분노로 끝나지 않아요. 분노하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래도 감사. 아멘. 그래도 감사. 아무리 불편한 남편이든 아내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아내 남편이든 그래도 감사. 그리고 계속 기도하. 축복하며 기도하고 길을 열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김비열 목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설교가, 여러분 아멘 안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지. 오늘이 마지막이다 김미열 목사 설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대를 향한 은혜도 주시고 개인적 문제도 푸시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그 시대 속에서 이겨야 될 승리를 맛보게도 하시고 길도 여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인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이라고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되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 마지막 신앙이라고 하는 마지막 의식의 믿음의 의식으로 사는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기초를 마음껏 놓으시고 기도의 베이스를 마음껏 깔아 놓으시고 기도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훌륭하다고 봐요. 참 새벽 기도를 깨우신, 예전에는 뭐 심리 막 20리를 걸어갔다가 와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그 간증을 보면 진짜 우리의 믿음은 거기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가실로 이렇게 따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의식,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일이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다 보면 잠깐만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받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누가 이 은혜를 입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을 매일같이 주님 앞에, 종교개혁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거든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이거든요. 하나님의 살면은 죄 10번 짓고 한 번도 질까 말까 이렇게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 나가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고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즘처럼요, 그냥 그 음란의 강풍이 몰아치는 시대 없었습니다. 안방까지 들어오고, 이제는 뭐 인터넷, 뭐 핸드폰이라도 누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내 모르고 아내도 남편 몰라요. 자식도 부모 모르고 부모도 자녀를 몰라요. 그 정도로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아주 광풍이 불고 있어요. 광기의 시대가 됐다. 음란과 더러움과 그리고 온갖 타락의 부패, 광기의 시대가 몰아치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하지만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 이제 덜하지도 않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성 이런 그 멸망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대의 미혹, 음란의 유혹, 그 다음에
이 물질, 황금만능주의, 그 황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온갖 세상의 쾌락의 유혹 시대에 이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요 본래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 잠자기 바쁘고 게으르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 중에 제일 낫다는 베드로까지 잠자기 바쁘고 게으르고 주께서 맡겨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설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막 나타나요. 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장이나 10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매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면서 그는 뭐 하느냐?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도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도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오늘 김민열 목사님 하는 이 기도하는 건 처음 듣는다. 없죠?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면 사명 감당한다. 기도하면은 이 광기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 기도하면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다. 아는데 못해요. 왜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7절에 만번의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 한마디로 소프로네오,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소프로네오 운카인 네포 에이스 프로스카스라는 말인데 이 에이스 프로스카스라는 말이 기도예요. 에이스 프로스카스 하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마지막이다 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데 왜 잘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이고 둘째는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가 동사가 아니고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근신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믿음의 의식을 갖고 뭐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뭐 언제부터 기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계획 세우고 한번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밥을 먹기 시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야지, 점심 때 되면 밥 먹어야지. 커피 여러분 어때요? 아침 먹고 나면 자동 커피, 점심 먹고 자동 커피. 저도 요즘 그렇게 됐어요. 밥 먹으면 자동 커피. 뭐 커피 마셔야지 아니 그냥 커피가 자동으로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본래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 예? 싸우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돼 있는데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 조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임종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K-팝을 틀어주고 안녕히 가세요, 편하게 가세요, K-팝 틀어주고 임종을 하라고 하면 이분이 뭘 하겠습니까? 예? 이분이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종할 때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우리가 시와 때를 따라서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처럼 이렇게 믿음의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기도의 불길이 막 일어나요.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기도가 자동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신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작전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신을 안 차리고 근신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작전기도 해도 거의 실패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한 번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 그래서 여러분, 교육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풍토가 중요해요. 교육 풍토, 에듀케이셔널 애트모스피어. 예? 교육 풍토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육 환경, 무슨 환경?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이렇게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하는 믿음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시와 때를 따라서 자동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승리의 계열을 부르는, 자동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가는 이런 능력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신 차리고 소프라네오라는 말도 마음과 관계됐는데, 이것은 굳이 구별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과 연결해서 당신 마음을 지켜가지고 이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아니면 피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정리의 얘기고, 내포,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고정시키는 상태를 가리켜요. 내적 환경.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은 내적, 외적인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용사로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도 어렵고 응답도 체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내적, 외적인 영적 환경을 만들어라 하는 것을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따라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는 환경. 내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조심하고 마음에 대해서 조심해요. 환경에 대해서 조심해요. 내가 조심해야 돼. 조심을 하면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을 찾는 기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조심하라 하는 이것을 정신 차려 근신하라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경계하라고 했어요. 경계하라. 경계하라. 주님은 오늘도요,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은혜의 기회를 포착 캐치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받아 누리느냐는 거죠. 뭐 하는 사람? 예? 술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방탕으로 가게 만들어요. 술 취하니 그러니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 번째 다 힘들죠. 다 마쳤습니다. 세 번째 뭐냐? 생활의 염려를 경계하라 했어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염려한 적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뭐 의복을 만들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만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책임진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준다. 다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심, 생활에 대한 염려는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생각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번뇌케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5절에서 17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활에 대한 염려에 플러스 염려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뼈가 썩게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죽음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한 번 딱 들어오잖아요. 염려에 염려를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경계함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 플러스 염려 또 염려하면 아예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문제가 야기됩니까? 사단은 허황된 염려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라고는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